예, 날씨가 제가 살면서 이렇게 더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정말 덥고 이 무슨 저 필리핀 온 것 같습니다. 무슨 태국 온 것처럼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의 방식으로 기능하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진리 안에 기능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맡은 것들 주어진 것 삶들을 잘 감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날마다 예배자로 사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영적인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 인식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이 우리가 잠식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살아려고 하다가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이 진리 안에 들어가서 하면 천천히 합시다. 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천천히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언제까지 천천히 기다리려고 해요. 어떤 것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서 전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뭐든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거에서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인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전진해 있는 거지. 언젠가는 되겠지. 나는 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는 아니면 어떤 것들이 하나님 말씀 통해 계시가 부어진다면 그 계시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전진할 때에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부어주시고 뭐 불이 떨어지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어떤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시가 열릴 때도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전진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2주만 설교를 딱 하면 이제 복음의 신조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방학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치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그때 여러분 혹시 어떤 진짜 어떤 심한 질병이 있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때도 뭐 다 고침을 받으시고 그냥 중요한 건 하기 전에 다 나음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요일에는 어떤 세피즘을 계시 안에서 공부를 될 수 있으면 좀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하려고 제 나름대로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계속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의 백성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온의 백성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시온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나는 왕국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고 우리는 예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한 영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왕국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딥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증인에서 왕국을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이 땅에서 왕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국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왕국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국은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왜 성경적이고 정말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단 때문에 왕국이란 말을 쓰면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단을 따라가는 것처럼 사실 왕국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인식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국에 속한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온 후에
이제 이 땅에 킹덤이 올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했습니까? 내 안에 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린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고 왕국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시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왕국 하면 자꾸만 죽고 난 후에 천국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개념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왕국은 말 그대로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재와 통치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이미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왕국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작하는 이유 뭐냐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어디요? 이 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문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우리 안에 임했으니까 시온의 문화를 가지고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시온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식하십시오. 거듭날 때 이제 나는 어디요? 왕국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꾸만 왕국 하면 죽고 나오니 뭐 또 다른 데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왕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일으켜져서 지금 어디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영적인 위치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특정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4차원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4차원의 세계하면 영적 원리를 가지고 3차원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4차원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땅에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4차원의 세계를 먼저 인식해야지 3차원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거꾸로 인식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해야지 마치 4차원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주신 이 4차원의 세계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레마로 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나타나면 믿습니다. 아, 이 말씀이 맞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한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해요? 미래고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냥 천국의 개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말 그대로 시온,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세계,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에 주시는 이 시온의 문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삶을 누리면 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하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왕국에 기능하면서 왕국의 삶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축복들을 흘러보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죽으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사람들이 보일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시온의 문화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누리게 하셔서 이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셔서 이 왕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서 비롯된 참된 타고난 형통을 세상에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는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시온의 삶, 정말 왕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시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있으니까 마치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 뭐랬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의 문화를 인식하고 산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마 자꾸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현실을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현실을 봐야죠. 말은 신성한 건강하면서 어떻게 해요? 피곤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픈데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어떻게 인식해줘요? 시온의 문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인식을 하고 생각을 계속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바꿀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시온의 능력들이, 건세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빵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걱정하신 일이 없어요. 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누가 가져와. 그냥 가져와가지고 축복하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 남는, 7,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온의 삶은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는 성전이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한 장소에 존재했지만 이제는 성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물리적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희미하게 주님을 봤어요. 시온의 문화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희미하게 봤단 말이죠. 날마다 그것을 갈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왕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에 올라가서 누리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그 모든 왕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시온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니까 천국도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어떤 분은 자꾸만 제한을 시켜요. 어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렇게 아니지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둠 가운데 막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더라도 여러분이 가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본케 하르트 목사님 정말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목사님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300만, 500만이 모여서 예배드렸잖아요. 300만 명. 여러분 300만 명이면 우리 부산에 한 350만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산 인구 전체가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불의 전차라는 책에 보면은 하여튼 대단한 역사를 많이 읽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뜨는지 시온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는 한 번은 이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갱들이 앉아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께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른 주변의 스태프들은 빨리 목사님 차를 태워서 도망가야 됩니다. 괜찮다니까 너희들 먼저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앞에서는 총을 쏴고 있고 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막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집회를 방해하니까 사단이 뒤에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양쪽에서 갱들이 총을 들고 다다다다 다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총이 막 차를 다 뚫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한 대도 안 맞, 아무 이상이 없네.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시온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독사이고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천국에서 해를 입지, 천국은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 독사, 그게 무슨 우리 해를 끼칩니까? 그것이 아니라 시온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이것을 인식을 해서 우리는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식한 것처럼까지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니까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동일한 씨인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냐?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읽으십시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11장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의 장인데 그중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본토 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는 그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가나안 땅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은 가나안 땅 이상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상이 뭡니까? 한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한 성이 나중에 내려올 것인데 이 계시록에 나중에 이야기하죠. 희미하게 이 성이 뭔지 그들은 바라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성은 다시 말해서 이 시온은 누구로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희미하게 받고 이 어떤 영적한 도성이 있구나. 한 도성이 하나님 예배한 도성이 있구나. 그들은 희미하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것이 선명에 나타나는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지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희미하게 반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시온의 성이었습니다. 시온이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희미하게 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의 문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모든 속한 자들이 이 시온의 문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앞전 세대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는 그 모든 사람, 천국에 속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문화가,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까? 시온의 문화를, 하늘의 문화를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대다수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냥 죽고 나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날마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언젠가는 뭐 되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시온의 은혜들을,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더 몇 가지 간증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시온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서 안식으로 상징되는 시온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복음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유익이 되고 삶 속에서 능력으로 건세로 나타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켜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날 때 이 시온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올라가면 더 선명하겠지만 이미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만 이 유업이.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이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있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업과 어떤 축복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그 유업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취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안식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온의 문화를 항상 인식을 하고 나는 시온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녀이다, 와,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날마다 두려움으로 떨리며 살아갈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식을 하고 그 시온의 문화들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시온의 말을 하고, 다음 주에는 시온의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능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 주신 이 유업과 이 다스림과 축복이 있는 그 나라의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어떤 한 집사님하고 음양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 친구 목사가 개척을 하는데 지금 죽겠다 그런 소리를 하길래 막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집사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이래저래, 사실 그 집사님도 저보고 이런 이야기해요. 사실 목사님 교회 너무 오고 싶다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모교에 너무 어릴 때부터 있으니까 자기가 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좀 그래서 저는 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떠한 사람들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뭐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이야기하며 뭐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공급자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치 세상의 방식으로 그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고 하나님 주신 유업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겠다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 똑같은 왕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 건색 있게 하나님 주신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 왜 거지처럼 살아가죠? 누가 문제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인식을 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 조건이고 똑같이 하나님 보여주고 역사하셨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식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대잖아요. 여러분 이 시온의 문화는 시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예, 시온은 안식이 있습니다. 거듭나 우리가 시온의 법에 따라 온전히 기능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평강 가운데 날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4장은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누리는 안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을 다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결핍과 부족함이 전혀 없고 하나님 지으신 게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신 거예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이 부족함이 없이 평강을 누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보좌에 앉아 계셔서 평강을 누리며 쉼을 누린 것처럼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시온에 태어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안식, 참된 안식과 평강을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참된 그 안식을 누리며 살긴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 예수님과 하늘에 앉아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시온의 삶,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마치 먼 천국에 올라가면 있는 것처럼 자꾸 인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천국에서 제대로 못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날마다 누리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왕국은 무슨 앉아가지고 여호와 증인처럼 자기들만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자기들의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여러분 지금 하나님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옥과 같은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런 곳에 가더라도 어떻게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요? 그는 희미하게 봤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참된 쉼을 못 누립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 다니엘의 세친 것처럼 사자밥이 되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평강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한다는 뭐예요?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마디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싹 돌려서 몇 마디 탁 던져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제가 어떨 때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빙 돌려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하다가 몇 마디 툭 던지면 그래도 이렇게 시작해. 그냥 여러분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이 인식을 하면서 저도 계속 날마다 삶 속에 인식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나는 시온에 속한 자다.
나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나는 기능하지 않는다. 세상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세상은 막 어떻게 저떻다 하고 막 경제가 뭐 어떻다 금리가 7%고 8%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자연적 영역에 속한 자들의 문화고 우리는 시온의 문화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현실이 부딪히는 그 벽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원로들이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것으로서 읽으세요.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불러오는 권리 정세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며 자신의 세계를 지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시온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믿음의 원리로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권세가 풀어지고 이 땅의 말씀의 실체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요? 내가 영에 속한 자라서 영적이다. 또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능한다는 거는 뭐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온의 문화는 항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오롯이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염려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 인식하면 여러분 공급자라는 걸 믿고 사업이나 여러분 직장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 승진이라고 전진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 인식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장에게 아부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수준에서 머물러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그들이 희미하게 봤지만 예루살렘 땅이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는 시온의 산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시온을 사모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보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이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 시온의 삶을 누린다면서 날마다 구약의 사람들이 희미하게 봤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예배드리죠. 그 의미는 그들이 항상 그들의 인식 속에는 어떻게 해요? 시온의 문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갈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면서 구약에 보면은 이 아름답게 찬양하고 그곳에 있는 곳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시온은 단순히 아름답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완전한 아름다움. 왜 완전한 아름다움이죠?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날마다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죠.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왜요? 염려란 이 단어는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예요. 왜요? 하늘에 속한 자, 시온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어떻게 일하려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돌이키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 킹제임스 버전의 시편 122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내 생목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정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봐요. 그들은 희미하게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시온의 삶을 날마다 그들은 예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들은 날마다 묵상. 근데 이 시온의 삶이 어떻다고요? 날마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화평을 이루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번성하게 되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시온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너희는 멀리 가라. 가만히 서 있지 말라. 멀리서 주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내 생각 속에 둘지니라. 우리가 속한 시온은 눈에 보이는 영토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온의 백성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요? 시온을 늘 인식해야 돼요. 생각하라. 인식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오집사님이 중국의 대사관으로 파송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의 대사관에 가서 내가 한국에 대표하는 대사관으로서 그 일을 할 때에 그는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구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됩니까? 중국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대변해서 이야기됩니까? 한국의 모든 정서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인식을 하고 대변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답게 말을 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화 때문에 그 인식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잠식되어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해요?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나 내가 믿는 예수는 뭐가 다르노? 똑같다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니까 복음 전해도 그냥 뭐 카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시온의 삶은 그렇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삶을 누리려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온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남이 다릅니다. 해외로 이민 간 2세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 2세들의 삶을 보면 거기에서 살다 보면 그들의 문화에 찌들려 버려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한국의 문화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는 거듭났했는데 거듭남이 이제 어떻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우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제 그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의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시온의 문화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기능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본질은 시온에 속해 있더라도 실제 삶에 몸에 속해 있는 자연적 영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치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이것이 우리의 진리고 본질인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능력 있게 시온의 삶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왕국,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가 어떤 것을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이 뭔가 날마다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누구의 법칙대로 살아야죠? 시온의 법칙. 하늘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뭡니까? 이는 단순히 말과 행동 자체를 넘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문화가 이 한계를 짓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참 영성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만나보면요,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막 난리지는 막 불안해가지고. 근데 삶에요, 얼마나 예배자로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막 크리스찬 문화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거 생각 하나하나가요. 정말 그리스도에 만나보면요, 생각 하나하나가요. 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들은 영성도 탁월한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선교 일을 하다가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가 뒀던 모든 그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까지 가져가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까지도 다 들고 가요. 아, 그럼 우리는 헌신하고 좀 흘러보내고 나누는 자라서 우리는 선교사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가져가냐는 거지. 근데 그들이 문화인 거예요, 문화. 더치페이 문화. 문화인 거예요, 문화. 여러분, 일본 갔을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캔을 딱 마시려면은 동전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를 1,000원 넣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남은 액수 있다가 뭐 2개, 3개를 뽑을 수 있잖아. 2,000원, 3,000원 넣으면. 근데 그들은 일본에는 어떻게 해요? 지폐 넣으면 하나 누르면 동전 그대로 나와요. 더치페이 문화예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목사님들 만나보면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목사님들 근위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신적 존재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목사가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때문에 아프리카 목사님을 만나보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아프리카 목사님 한국 왔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배 전에 말씀 전하기 한 30분 전에나 찬양 1시간 전에 찬양을 부르는 목사님 오시잖아요. 2시간 지나도 3시간 지나도 목사님 안 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 통해서 은혜 좀 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정말 그 시간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문화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오면 막 거의 막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문화가 있죠.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 한국에 좋은 문화 많이 있죠. 우리 주여 삼창하는 문화 이거 우리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우리 코리아식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다른 나라에 없으니까 그렇게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 때문에 문제가 뭐죠? 우리는 누리는 걸 잘 못해요. 그게 딱 고정관념이 딱 갇혀다 보니까 특유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으로 열심을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 누리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식할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아프리카는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남는 문화는 뭐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문화. 다시 말해서 시온의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문화가 돼야 돼요. 무슨 전통이 어떤 카드리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전통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도 이 전통 때문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그 전통을 자꾸만 가지고 안 내려놓으래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면 그 문화를 다 바꿔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바꾸고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왜? 자기는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분들 상담도 많이 해봤죠. 해보면요. 그 자신만의 어떤 고집, 아집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가셔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가오가 있는데 내가 이때가 배운 게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안 내려놓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저한테 한 16주 공부하러 오신 그 신학교 교수님 학장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두 부부가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신학 교수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10살 이상 많으시고 어른이고 학장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딱 펴놓고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어때? 하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맞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에서 지금 사역 옥수를 잘하고 계십니다. 신학 교수 내려놓고 인천에서 지금 사역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화가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문화밖에, 시온의 문화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성령 충만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봤습니다. 그 그림 어떠냐면 한 무리 수많은 군인들이 정렬을 해서 군악대 중심 음악에 맞춰서 딱딱딱 하면서 군인들이 여러분 다 행렬을 합니다. 그 행렬을 하면서 그 군인의 그 군악대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발 맞춰 가는데 한 사람만 그게 발 맞춰 갖고 다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 시온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식과 그 문화에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발 맞추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화, 왕국의 문화를 인식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발 맞춰 걸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옛날에 뉴욕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뉴욕에 번화가에서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워, 차도 많이 시끄러운데 두 중년 그 남자가 신사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게 시끄러운 소리 막 얼마나 차들도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이 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무슨 이 시끄러운데 귀뚜라미 소리 아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따라와봐라 하면서 쫙 가보니까 그게 꽃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밑에 실제로 귀뚜라미가 소리를 이렇게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곤충학자였어요. 뭐에 미쳐 있었죠? 곤충에 미쳐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인식을 하고 시온의 문화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기능하고 하면 불안해 초조할 필요 없다니. 그것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리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어떤 그게 반응해서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해고 올라가면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발맞춰 계속 기능하니까 불안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유업을 주고 다스리고 정부가 하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 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인식하면 기능하니까 왜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문화의 사람이니까 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하면 도태되고 망할 거예요. 그거 죄송한 그 유혹이에요. 미혹. 그게 미혹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스러워도 세상에 발맞춰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하고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늘에 속한 자라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문화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염려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날마다 내일에 더 불안해.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지금보다 나중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미래학자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올 것이고 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많은 더 질병들이 생각지 않는 질병. 우리 옛날에 에이즈 하면은 에이즈 여러분 완치됩니다 지금. 여러분 에이즈가 이게 불치병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는 불치병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에이즈 그 완치시키는 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같으면 에이즈 몸나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지나면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더 어려움들이. 그러면 그게 계속 발맞춰서 여러분 걸어갈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3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스스로 이시기 나는 어떻게 해요? 위로 벗어난 자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부활에 동참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위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인식한다는 말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걸어가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시온에 기능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고 기능한 그 자체가 그 시온의 문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문화라고 하면 뭐 특별한 방법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그거 인식을 하면서 걸어가고 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시온의 문화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수포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아니 시온의 문화를 누리니까 그것이 이전에는 두려웠고 염려하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온의 문화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인식을 하고 계속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며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 하나님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절 우리 넘겨서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자연적인 법칙들은 아담의 범죄함을 이 땅에 사망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자연적인 법칙으로 살아가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늘의 법, 시온의 법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 피조물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정체성이란 것을 인식을 하고 시온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헬라 원문에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지 여기지어다라는 헬라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로기조마이 되는데 이 로기조마이는 회개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산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어떻게 해요? 셈을 하듯이 확실하게 하나씩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기능해라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문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하는 걸음걸음마다 이것을 곱씹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온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삶.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주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의 법이 뭐예요? 나의 말 생명의 역사. 주님이 주시는 그 유업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신 분도 항상 인식하세요. 아,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물질들이 풀어질 것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더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성을 지을 때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할 것 없이 보석들이 흘러 넘치도 그만할 정도 모세도 그랬고 다윗이 준비할 때도 흘러 넘칠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거 왜 하나님이 줬는데 왜 못 누리죠? 내가 그 시온의 문화를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이 은혜를 주셨지요? 우리 한 점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은 결국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이렇게 탁월한 새로운 피조물로 시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두운 자들, 어둠에 속해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신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 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 나타나야 되고 그 복음이 계속 흘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좀 이상하게 여러분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 땅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그렇게 영적인 그는 지도를 맵을 만들잖아요. 저도 다 해봤다 했습니다.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막 폭탄을 터뜨리고 누군가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아무 역사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고 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불러야지 우리를 통해서. 그게 그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을 부유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선교한 일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올인하십시오. 올인하면 하나님이 막 하늘 문을 여셔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자연적인 영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왕으로 다스리는 세계지만 세상에 아무리 건세가 있는 자라도 결국에는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다가 그들의 인생은 끝날 것이며,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스리 생명하에서 왕으로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은 명령하면 결단고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명령이 거부할 수 없지요. 취소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시온의 문화가 무엇인지 날마다 인식하시고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기능하지 마시고 항상 이 진리 안에서 시온의 문화를 인식을 하고 누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